자, 정복시대 들어갈게요. 복습 먼저 갑니다. 복습. 어, 펜. 자, 역사라는 일직선의 선상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그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 끝에 천지창조, 오른쪽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심. 이쪽은 구약, 이쪽은 신약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구약에 10개의 시대라는 뼈대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고요. 신약은 4개의 뼈대가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4개의 시대가 끝났어요. 창조시대, 촉정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까지 해가지고 4개의 뼈대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창조시대, 성경 해당 구역, 그리고 살덩이가 이렇게 있었고, 촉장시대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덩이 있었고, 출애굽시대,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광야시대 하면서 민수기 10장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가데스 바네아, 이때 그거 다뤘었죠. 그, 뭐야, 장대에 달린 노뱀 이야기. 아니구나. 이게 40년.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이제 12 정탐꾼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40년 생활 여기에서 이제 노뱀 사건 이야기 언급했었고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였다. 자,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묻힌 곳을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강의의 요약입니다. 그 갈수록 복습 시간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내용이 점점 많아지면서 누적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복습이 너무 길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정복시대 들어갑니다. 정복시대는 여우수화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정복시대는 근데 상편과 하편으로 좀 강의를 찢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상편으로는 그 여우수화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여우수화서가 나뉘거든요. 정복시대가. 이 첫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정복,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이 두 번째 파트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 분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둘 다의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한 강의에 너무 시간이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뉘어서 정복시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편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은 요단강 도하 준비 그리고 요단강을 어디였어? 요단강을 도하하는 준비를 하는 작업들, 요단강을 도하하는 내용들, 그리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갈렙과 또 요셉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 레위 지파, 그리고 여우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 이 살덩이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진 이 정복 시대는 도합 6개의 살덩이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4개씩 살덩이를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4, 4, 4, 4 했는데 다섯 번째 시대인 이 정복 시대는 살덩이가 6개다. 그리고 이거를 3개, 3개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서 여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장면까지 출애굽 시대였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바람에 뺑글뺑글 40년을 돌다가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이제 광야 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모세가 죽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확대한 거예요. 여기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그쵸? 여호수아가 됐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서 사해바다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쯤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으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뭐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뭐 이런 스토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덩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살덩이죠. 요단강 도하 준비입니다. 자, 여기 C팀에서 진을 치고 먼저 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파송을 해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 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여리고의 왕이 우리 사이에 뿌락지가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으려고 색출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기 보면 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을 은폐했다, 적을 숨겨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각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라합이 살려주는데 살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 홍해바다 건널 때 여기 밑에 홍해바다 있잖아요. 너희들 여기 건널 때 그 소문이 여기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에 이제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어서 죽었다는 소문이 여기 가나안 땅에까지 났는데 그때 우리 간담이 완전 녹았다. 서늘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나중에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나를 좀 살려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기생 라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런 말을 하면서 정탐꾼 둘을 도와줘서 이들이 무사히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 집 밖으로 이렇게 빨간 줄 하나를 내놓으면은 이거를 보고 전쟁이 났을 때 이 집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시팀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표식을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무슨 사건이랑 좀 겹쳐 보이죠? 어떤 표식을 해두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그 개념. 맞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 있었잖아요. 거기 살덩이 다룰 때 여기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이거요. 이거 다룰 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가지고 패스오버 그 6월절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광야 시대에 보면은 불뱀 사건 이야기 했었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 그거 쳐다보면 살 수 있었고, 이 두 가지 사건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이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시대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의 붉은 줄, 심판 중에도 그 붉은 표식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 이게 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것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그 나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 성경 읽기의 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요단강을 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렇게 정탐꾼 2명을 보냈던 그 사건 한번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살덩이입니다.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도하할 준비를 했으면 요단강을 도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딤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와 함께 그 강으로 발을 딛는 순간 이 강이 갈라지면서 쫙 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강을 지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이 강 가운데에 도착을 했을 때 12개의 돌을 세웠고요. 그리고 강에서 또 다른 돌 12개를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12개를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서 그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뭐 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12개, 물 밖에 12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 속에다가 세웠던 이 12개는 물이 나중에 다시 덮쳐가지고 수장되어서 영원히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길갈에 12개가 세워져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를 이제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을 대대손손 가르쳐서 그것을 알려줘라. 그 기념으로서 이렇게 좀 시각적인 증거물로서 세워둔 표식이 바로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덩이는 이렇게 해서 좀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살덩이.
강을 건넜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치르고요. 아이성 전투 치르고요. 그리고 기브온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그 전투 치르면서 남부 지역 다 점령하고요. 1번, 2번 전투 통해서 중부 지역 점령하고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중부 지역 점령하게 되는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 지역, 기브온 전투는 남부 지역, 그리고 여기 메론 물가 전투에서는 북부 지역을 평정하게 되어서 전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전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 번째 살덩이의 내용이고요. 뭐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7바퀴를 막 성을 돌면서 막 그런 내용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를 통해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들, 뭐 기브온 전투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뭐 속여가지고 동맹을 맺고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뭐 메론 물가 전투에 뭐 이런 자세한 전투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혹은 설교를 듣게 되면서 좀 내용을 듣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 다 다루다 보면은 저희가 파노라마를 빠르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니까요. 저희는 오직 뼈와 살만 붙이는 작업에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핏줄, 연골, 내장기관 뭐 이런 전투의 세부 묘사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도록 할게요. 알겠죠? 본문이 한 번씩 이렇게 다뤄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정복시대고요. 정복시대는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그런데 두 파트로 나뉩니다. 상편과 하편으로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오늘 배웠던 세 가지의 살덩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는 여기 요단강 도하 준비에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었죠. 그렇죠? 요단강 도하에서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이야기를 좀 다뤘었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정복전쟁에서는 뭐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메론 물가에 기브온 연합군을 구하기 위한 전투, 메론 물가 전투 이렇게 4개의 커다란 굵직굵직한 이 전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서 정복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